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가 하루아침에 자신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외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로 태어나 수많은 굴욕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떤 상황도 그 자체로 우리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단지 공기 중의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내 자존심을 얹어놓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은 내 생각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대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내 의도를 오해했을 때 억울함에 밤새 괴로워하기보다는 이렇게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상대의 판단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일에 휘둘리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 실패 앞에서도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계획한 일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운한 일이 나에게만 닥치냐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 일어나는 일을 원하는 대로 바라라. 이 말은 수능이 아니라 강인함의 철학입니다.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을 마음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고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릅니다. SNS에서 쏟아지는 비교와 비난, 직장에서의 압박과 불확실한 미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똑같이 유효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건의 결과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의 해석 방식을 단련하는 것.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아무리 강해져도 상처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 안의 선택에서 온다. 이 말은 고통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유로워질 것 같고, 타인의 인정이 따라오면 자유로워질 것 같고, 좋은 환경에 속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추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자유는 금세 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억압받지 않고 강요당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모욕했다고 해봅시다. 그 모욕은 외부의 사건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분노와 수치심을 붙잡는 순간 나는 상대의 말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단순한 소음으로 흘려보낸다면 그 순간 나는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 육체적 고통과 굴욕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자유를 증명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고통 속에서도 자유가 가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지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평가에 묶여 자유를 잃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실패 한 번이 인생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유는 성과와 상관없이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실패를 겪었지만 여전히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는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눈빛 하나에도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자유는 내 것이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나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남의 권세나 돈에 매달리는 자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권을 남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통 속에서 자유를 찾는 길은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설 것인가. 그 선택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고통은 삶을 흔들 수 있지만 당신의 자유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자유는 오직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순조롭다고 믿었던 길이 갑자기 끊기고 소중히 지켜왔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에픽테토스는 그 답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의해 무너진다. 그의 말은 시련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시련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힘을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무너지는 듯 보여도 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쪽은 불평과 절망, 다른 쪽은 성장과 단련.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어떤 태도를 고르는지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훈련 없이 군인이 강해질 수 없듯이 시련 없이 인간은 단단해질 수 없다. 그는 시련을 피할 수 없는 훈련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삶이 던지는 고통의 무게가 곧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떠났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분노와 상실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동시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믿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더 깊은 통찰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내 시야를 넓히는 교사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 실패, 관계의 단절. 이런 순간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시련은 외부에서 온 폭풍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련할 기회라는 점입니다. 내가 그것을 저주할 수도 있고 배움의 계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선택권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이 맞닥뜨리는 시련은 언제나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라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시련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무게를 껴안으며 내 안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주저앉히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결심입니다. 이 시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삶의 시련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긴 상처가 곧 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을 저주하는 대신 배우고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내적 강인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삶은 결코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상황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하고 결과가 내 마음과 다르면 분노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 문제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힘이 미치는 것은 내 마음뿐이다. 그 외의 것은 너의 권한 밖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을 바꾸는 강력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매일 외부의 힘을 낭비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 하루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 외부를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선택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타인의 무례를 분노로 갚을 수도 있고 무심히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배움의 계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갈림길에서 결정권은 오직 내 안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바라보는 방식 때문이다. 이 말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SNS에 올라온 타인의 성공은 나도 모르게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평가와 비난이 따라옵니다. 만약 이런 외부 자극에 계속 휘둘린다면 우리는 평생 마음의 주도권을 잃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대로 내 안에 집중하는 순간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외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태도는 내 힘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억울함에 휘둘려 마음을 소모할 수도 있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내 일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순간 내 자유를 지켜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올바른 판단에서 온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행복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물질적 성취, 예측 가능한 결과,
이 모든 것은 내 권한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기에 마음을 매달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행복은 언제나 내 마음의 해석과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은 언제나 우리를 압도하고 외부의 자극은 늘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매일 작은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게 숨을 고르는 것. 실패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배운 점을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훈련들이 모여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더 큰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내 손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며 영원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걸기 때문에 결국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집착의 문제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신이 잠시 맡겨둔 것일 뿐이다. 이 말은 모든 관계와 대상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지위를 빼앗길까 불안해하며 물질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결국 상실의 순간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에픽테토스는 애초에 그 대상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온이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결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의 선택, 그의 삶, 그의 시간은 모두 그 자신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가 내 뜻대로 행동하길 바라고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은 커져갑니다. 사랑이 자유가 아니라 족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의존하지 마라.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내 마음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는 외부 대상에 매달릴수록 내 마음의 자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집착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SNS에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들, 승진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직장인들, 관계의 안정만을 확인하려는 연인들. 이 모든 집착은 결국 불안을 키우고 자유로운 마음을 빼앗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성실히 노력하면서도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랑할 수는 있지만 상대를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강제로 움켜쥐지는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현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삶을 더 충실히 살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충실함이 집착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다. 때가 되면 감사히 돌려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의 건강도, 내가 가진 재산도 모두 잠시 맡겨진 것이라면 그것을 잃는 순간조차 평온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깊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일을 하되 결과에 흔들리지 않으며 삶을 살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의 길입니다.
삶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의 절반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남은 고통은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고통은 내려놓는 것. 이 균형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5번째 지혜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지만, 놓아버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순간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소란스럽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앞날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가질 수 있을까? 에픽테토스는 평온의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판단이다. 평온은 외부 세계가 조용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해석이 달라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온은 문제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온은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삶에는 언제나 갈등, 손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것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길 바라지 마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원하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조율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최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평온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평온은 가장 큰 도전입니다. SNS를 열면 끝없는 비교가 몰려오고 직장에서의 압박은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만약 외부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평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평온은 언제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인생의 낙인으로 해석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실패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 말에 내 자존심을 얹어두면 분노가 생기지만 그것을 단순한 소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평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평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작은 일에서부터 연습하라. 즉,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이 큰 폭풍 앞에서 평온을 지킬 힘이 됩니다. 길이 막혔을 때 짜증을 내지 않고 누군가 나를 무례하게 대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훈련이 쌓여서 진정한 평온이 만들어집니다. 삶은 결코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고통과 시련,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의 주도권을 지킬 때 우리는 소란 속에서도 고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삶의 상태입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